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벌써.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습관적인 이 부활절을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때에 제가 20살 때 혼자서 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면서 혼자 막 외친 적이 있습니다. 한 100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부활하셨다 이렇게 좀 뻘쭘, 혼자 있으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뭐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면서 나 혼자 막 울고 있더라고. 너무 감사가 돼서 집에 와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미친 짓 같지만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정말 간격들이 큽니다. 여러분 네, 부활절을 우리가 부활절답게 보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죠? 누구를 기다릴 때나 아니면 뭐 장소에서 장소를 옮길 때나 아니면 뭐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여지없이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스마트폰의 기능과 디자인도 자연스럽게 더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자, 많이 예뻐졌고 성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지겠죠. 그 페이스북 뭐 어떤 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이상한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 하나 극복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터리 문제입니다. 이 배터리 문제, 성능이 좋아진 만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만큼 빨리 이 배터리가 나가게 되죠. 스마트폰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더 큰 용량의 큰 배터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나요? 보조 배터리를 사거나 아예 충전기를 들고 다니시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여기도 보면 어디 또 꽂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것처럼 현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막아내고 버텨야 되는 신앙적인 일들을 커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이것은 영적 침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리고 사도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이 두 제자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누구다 뭐 이런 거는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했던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행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4장 전체를 다 읽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 이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는데, 자, 두 가지 기억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은요, 두 가지의 지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은 갈릴리와 연관이 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극진히도 사랑했던 몇몇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향품은 무엇일까요?
시체가 천천히 부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기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체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그 여인들은 그 빈 무덤을 보면서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천사가 다가와서는 아주 뜻밖의 말을 전해듣게 됩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6절을 보실까요? 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또 보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빈 무덤을 찾아왔지만 정작 그 여인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과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입니다.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상상 못할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확인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맞니 안 맞니 하는 논쟁을 한 번에 제압하기 위한 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뭐였냐면, 나 몰라? 나랑 이때 여기 같이 갔었잖아. 너랑 나만 아는 그 사건 기억 안 나? 그러면서 그 장소들을 둘러보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만큼 탁월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만 가면 그분의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보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갈릴리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한 모습으로 이곳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이 갈릴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죽은 시체 빈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면서, 그리고 갈릴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갈릴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곳,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확인되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갈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간증하면서 들었던 우리 이도규 형제님의 그 간증 가운데, 이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고등부 유치회를 가르쳤는데 고등부 때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서야 사순절 묵상하니까 믿어진다. 내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전에도 믿어왔지만 더 확실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 안 믿어졌다잖아요. 저게 지금 나보고 지금 뭘 하자는, 약간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 도규에게는 저곳이 갈릴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확 접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갈릴리를 지나쳐 오면서 그곳이 갈릴리인지 아닌지 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건 아닙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새롭게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첫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갈릴리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기도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가 오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억은요, 엠마오와 관계가 깊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뒷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문입니다.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가는 중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물론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알아차린 다음에는 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도망치기 바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 행할 때는 예수님의 추종 세력이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따랐던 그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보냈는데, 예루살렘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본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민망하기도 했을 거고, 어떤 한편은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거고, 내가 왜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을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만나면 난 죽었다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그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제자가 실제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좀 이야기하다 보니 나중에나 돼서야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직접 본 이 두 사람에게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뭐라고 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이 두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쪽에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허탈한 마음, 다시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제 목숨도 위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 두 사람 마음에 가득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나중에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게 확인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사람을 변하게 했을까요? 32절이요. 32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들을 자꾸자꾸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저문 딱 나가면 이 설교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최소한 오늘이 지나고 수요일쯤에는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최소한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 오늘 이 시간에 고민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수요일쯤에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나중에 되면 말씀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멍하게 되는, 그러면 그게 좀 반복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게 습관적인 반복이 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막 지원체에 외치고 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삶 가운데 무던히 여러분 애를 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정치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독립이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가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볼품없이 죽는 지도자 말고 정치적으로 이끌어줄 싸움 전력 또한 뛰어난 사람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절대 아닌 거죠. 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은 떠 있지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우리들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흐릿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즉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불신과 내가 생각한 주장과 논리에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이요, 그리고 그 안목으로 현상들을 판단하게 되고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길들이 너무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위험한 생각 가운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이 태양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이 태양이 없는 건 아니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의 시야에 가려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이 두 제자에게 눈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내가 보려고 했던 것, 내가 보고 싶었던 것만을 주장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망과 절망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이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요한복음 20장부터 쭉 보면 먼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슬픔이 가득 차 있었던 마리아였어요. 근데 기쁨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또 스승님을 잃고서 그 자리에 도망쳐서 불안하고 또 죄송하다는 마음에 늘 눌려서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괜찮다, 평안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들의 행동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들의 갈릴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고 학교이고 직장입니다. 부활절을 그냥 달걀 먹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보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 즉 학교, 집, 학원, 또 직장 등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자리가 떠오르고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또 죄의식에 눌려있고 불안에 눌려있던 사람들에게 평안하라고 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나 발걸음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명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악해지고 분주함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자꾸만 엠마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명의 무기력한 제자를 돌이키게 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로로,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그 갈릴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방향을 바꾸어 주셨던,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